너와 나들이 다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늘에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교만이고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절대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 뭐해, 회개하면 뭐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잘못을 닦아야 돼. 자꾸 보혈의 능력으로 자꾸만 닦아야 됩니다. 닦아서 부지런히 닦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들이 회복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닦고 주님의 형상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이 뭐냐?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의 복. 아멘. 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 교회에 사람들이 텅텅 비어있죠. 세상을 찾아서 내 생각이 맞아요, 내 방법이 맞아요, 내 뜻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이러고들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을 그런 효도 없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효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동인데 그 낮은 자에 있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을 만드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그 하나님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또 피를 많이 흘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보좌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승리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를 통해서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혜종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강단을 통해서, 천국의 밥상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 축복의 떡, 능력의 떡, 치유의 떡, 이런 떡을, 지혜의 떡, 능력의 떡, 자유함의 떡, 이런 모든 떡을,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몸된 성전에 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많이 비어있잖아요. 저런 세상 것으로는 없어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은, 교회
거기가 더 많다는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응답도 복이고 거절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도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 네가 져라, 네가 져라, 내가 받겠다, 네가 짓기를 원한다, 나랑 마음이 합한 자잖아, 너는 나한테 효도를 많이 하잖아, 그래 생각이 가상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기도했듯이 찬양했듯이 우린 선한 주님을 믿고 갑니다. 말로만 믿고 내가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 이래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게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피를 많이 전쟁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영적 전쟁에서 어제부터 오늘 영원토록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을 회개를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추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어요. 어제는 지나가서 감사하고 오늘은 함께 주님과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또 새날을 주실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되는데 하늘의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면 되는 좋은 추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건마다 지나간 시간마다 현재마다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납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열등감이 넘쳐나요. 분노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추억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오늘 25년 8월 17일이지만 조금 아까 지난 시간도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는 이 과거를, 이 현재를, 이 미래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추억으로 지낼 것인가? 아니면은 그저 뜻없이 무의미하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내 뜻대로 지낼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차원이 됐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고차원이 됐어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고차원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도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고, 믿음이 연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쪽이 많았죠. 이 세상은 부정적입니다. 이 세상은. 왜? 사단 마귀 귀신이 공존하고 있는 사단이 왕이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마귀 귀신의 정체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정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에 같이 붙잡혀서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삶이 힘들 때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 힘든 현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추억은 영혼의 고향과 같다고 해요. 영혼의 고향과 같다고.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고 싶은 좋은 추억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부정적인 꿈과 비전을 갖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좋은 추억으로 좋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복이에요. 현대인 중에 비극은, 그 비극 중에 하나는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거기에 합리화시킵니다. 거기에 타협합니다. 뭐 때문에 속습니다. 믿음은요, 아름다운 추억의 제조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 그냥 그저 다퉜던 일, 상처받았던 일, 서러웠던 일들만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뢰가 없어. 좋은 추억거리가 없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맨날 열등감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나쁜 각오는 잊어버리고 좋은 각오만 많이 기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원히 소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좋은 줄 몰랐어요. 감사를 몰랐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숭배해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것을 찾는 거지.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것만 좋아하고 다른 것만 경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징계를 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하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 그래서 거기서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게 합니다. 그들이 그발강변에서 그 술시중을 들 때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시온의 노래 좀 한번 해봐. 하나님 찬양 좀 해보라고 막 조롱을 해요. 그런 수모를 받습니다. 수모를 받고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을 작정으로 그들의 수금을 이제 버드나무에 걸어온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성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전만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이제서 깨닫고 시편 137편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이제 성전 중심적으로 살았던 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전은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들어라 해도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죄가 있어서 나중에 죄가 있어서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나 잘 믿어.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오고 싶다고 하고 내가 기쁘다고 내가 좋다고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귀하게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때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때는 바로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내 부모의 집이 우리 집이 내가 성장하던 집이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인정해야 돼. 믿어야 돼. 고백해야 되는 것이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좋은 추억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교회만 가면 어떻고 쑥덕쑥덕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사회에서도 사람을 잘 만나면 사람을 만나 사귀어도 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성도들의 만남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화도 있고 복도 있고 거절도 있고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가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이뤄서 우리는 지금 섬기는 교회를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소로 좋은 추억거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에게는요 바로 신의 산이 은혜 받은 장소였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은혜 받은 장소였습니다. 시편 42편 6절 7절에 보면 그 고라 자손이 자신의 고통과 그 자기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이라는 은혜 받은 장소를 회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미사엘산의 폭포 소리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다 간증이죠. 간증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간증이에요. 돈과 명예와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 명예, 권세, 아름다움 이런 모든 건강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요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웬일인지 웬 기적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그동안에 함께 하셨어. 그 은혜를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 안 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 안 하고 남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은혜의 저수지와 같은 것이에요. 저수지와 같은 것.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듣고 먹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삶과 말씀을 통해서 생활 중에 무수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모든 것들은 2등을 해도 좋고 3등을 해도 돼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일에는 우리는 늘 1등이 돼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고지만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세상 방법은 아무리 잘 돼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잘 돼도 차는 것뿐이지 양에 차고 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는 차고 넘치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판보다, 부정적인 비판보다 격려를 많이 해야 돼. 긍정적인 격려를. 어떤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는데 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것이 없어 불평이 생길 수 있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어떤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왜 저래. 안 됩니다. 흠과 약점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의 부족함을 불평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느 가정에도 사업체도 사회도 나라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평거리로 삼지 말고 나의 사랑과 헌신이 더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더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다짐한 헌신거리와 기도거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은 복을 받아요. 잘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거리로 산다면 어떻게 구별된 자들입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힘이 되는 예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언어의 활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의를 버리고 늘 겸손하게 살아요. 늘 겸손하게 살아요. 자신을 그 의로운 양으로 여길수록 남에게는 해로운 용서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로 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문제가 절대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악한 것이 왜 손을 댑니까? 내 의를 나타내면서 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손을 대는 거예요. 남이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이냐 내 의를 위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의를 나타내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의롭다 이거예요. 내가 의롭다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분위기는 밝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든 없든 간에 공동체 정신을 갖춰야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이기적으로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공동체 정신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교회에서는요 봉사할 사람이 적습니다. 적어요. 어렵고 힘든 일도 힘써서 맡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면 일을 이제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합니다. 개척교회 때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아이고 사람이 없어서 재미도 없어. 생색도 나지도 않아. 그러면서 봉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혼자서 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주의를 살아가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해가면서 작은 교회에서 봉사들을 안 하고 작은 교회 와서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예배들을 드리러 안 와서 교회들은 많은데 교회들이 텅텅 비어있잖아요. 텅텅 비어있잖아요. 지금 이 세태예요. 공동체 정신을 버리고 다니는 것이 성공적인 시민 생활의 원리도 있어요. 시민들이, 백성들이 성공적인 시민 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처럼 성공적인 교회 생활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은 감격에 무엇을 할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안 되지. 우리 자리가 이렇게 비었는데 나랑 같이 예배 드릴 사람, 그 지옥 갈 사람은 다 전도해서 데리고 가서 같이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나의 기분과 감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성숙한 마음과 공동체 정신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부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부흥되어야 한다는데 교회 부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유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표는 교회를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한 주인. 불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집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 의가 자꾸 나타나는 것이에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먹고 입는 것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죠. 군인은 군인답게 세상 것을 다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먹고 입는 문제는 나라에서 책임지게 합니다. 군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돈을 받겠다고 세상 일을 한다면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은 오직 전쟁 문제에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 문제만 신경 쓰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다 이거예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사호복을 주장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주의해야 돼요. 고백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말을 고백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주의할 것 중 하나가 이 말입니다. 이 말에서 진실성이 있고 이 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 말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말을 지혜롭게 못하면 문제를 잠재우기보다 이 문제를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주위에서 말하고 주위에서 들어야 돼요. 세상 말이 아니고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죠. 우리는 그 주님의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아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부탁도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됩니다. 비밀을 지켜주고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줄 사람들에게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담도 마찬가지. 우리는 가정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외모와 크기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교회가 커지면요 권력화가 됩니다. 그 교회 내에서 정치가 성행하게 되고 일반 교인들이 왜소해지고 때로는 헌금이 유용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적고
교육과 훈련과 교제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영혼에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할렐루야. 덩치가 큰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세워가냐 이거예요. 얼마나 세워가냐 이거예요. 내 땀과 눈물과 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뿌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히 세워야 돼요. 소중히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 할렐루야. 우리 집을 사랑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복을 주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후대에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을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면은 이러한 복이야. 내 대뿐이 아니고 내 후손까지 하나님께 귀한 그 가문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가문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르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주의 영이 주의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이냐 긍정적이면 감사라 감사.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부정적인 사람은 뭐 때문에 뭐 이래 왜 이래 왜 저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시간에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잠깐 기도를 합니다.